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창립 설립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1986년도 10월 4일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드려도 되겠다 싶은데 우리가 사정상 당회에서 한 주를 미루어서 이번 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35년, 35살이면 청년이네요. 그죠? 청년이고 가장 왕성하게 이제 활동할 시기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기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창세기를 계속 강의했지만 오늘 35주년을 맞아서 마태복음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도대체 그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찌라시 같은 거죠. 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부르는지를 듣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더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물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유명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잘 배운 수제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답을 대답했다기보다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교회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8절인데요.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으니까 이참에 교회에 대한 이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잘 배웠지만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는 보이는 교회, 두 개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죠? 왜 보이지 않는 교회냐? 아담은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이 땅을 살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뒤에 오는 교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죠? 또, 그러나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뭐죠? 시간과 공간의 지약을 받아서 지금 은평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들,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1번 보이지 않는 교회, 2번 보이는 교회, 3번 둘 다. 뭐겠습니까 정답이? 그렇죠. 3번이죠. 3번. 원래는 좀 엄격히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가 속해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은평중앙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은평중앙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고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봉사를 하고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고요. 헌금을 드리고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 에베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그 교회에 우리는 일원이라고요. 한 지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은평중앙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은평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죠? 이 옆에 골목에 가면 은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은광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내 손에서 쉽게 빼앗기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 말고 내가 쥐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빼앗기면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그 바보지요. 그지?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졸린가요? 제 표현이?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빼앗기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도 예수님이시라고,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니 우리는 뭐 별로 할 일 없네요. 그냥 시간 되면 대충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 되겠네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어디에 세우시는지를 보십시다. 자,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18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뭐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이 막 헷갈려요. 그죠? 베드로의 원래 이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그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칭하십니다. 헬라어로 베드로는 반석 바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게바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게발은 헬라어 이 베드로라는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게바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별명을 예수님께서 뭐로 붙여주신 거예요? 반석 바위라고 베드로 게바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여기서 천주교도 나오고요. 이제 기독교도 나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라.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다 말씀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말을 위의 말에서 찾아요. 위의 말이 뭐지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도 가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창회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모임에 가면 같은 지역 출신, 같은 고향 출신들이 모이면 지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교회는 무슨 연일까요? 굳이 없는 말을 만들다면 신연입니다. 신연. 뭔가 하면 신앙 고백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여져 있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교회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요. 무슨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다르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은 신앙 고백이 다르면 이단이라 이렇게 보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합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데 더 연약해지는 것은 그 신앙의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거든요. 주님 앞으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천국을 더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충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만이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 그치? 입으로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잘 외울 수 있어요. 한 글자도 안 빼고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과 같이 그 고백을 내 입에서 하느냐,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로 믿느냐, 거기에 아멘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입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그 고백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은 헛것이죠. 그렇지?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은평중앙교회가 35년 동안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늘 시작부터 칭찬받는 교회이고 시작부터 부러운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다 그렇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할 정도로 형편없는 교회도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형편없는 교회, 문제덩어리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문제덩어리 교회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 교회의 어떠함이 교회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이루는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대충 나는 예배 시간이나 때우다가 가면 되고 헌금이나 좀 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 교회는 존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야 라고 선언하시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어요?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결론은 뭡니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만 알면 안 돼요. 결과만 좋으면 안 돼요. 그 과정도 봐야 돼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알지만 교회는 늘 어디에 맞닥뜨려져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그 싸움에 맞닥뜨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예배당이 문을 닫았는가? 우리 노예에서도 제가 있는 지난 5년 동안 5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했습니다. 속상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100% 이해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퇴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인식은 거기엔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음부의 권세와 싸움에서 진 것이지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평중앙교회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란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멘. 역시 우리도 역시 그 싸움에서 이길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 완벽한 보증이 되지만,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습고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우습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우습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내 일상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떠한 단체든지 통계적으로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든지 무리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00명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1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이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고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평중앙교회가 져서 문을 닫는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그 그리스도의 크신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개교회 하나하나 내 욕심과 내 실패 때문에 문 닫는다고 그 교회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 싸움에서 피 튀기게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데 신앙의 삶이 엉망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데 믿음의 삶이 엉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는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은평중앙교회가 35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는 동안 이 안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기적과 은혜. 두 번째,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여기까지 교회가 존재했다는 은혜. 이 기적,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의 교회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는 피튀기게 음부의 권세와 싸우며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9절 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부분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첫 번째,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뭐라고요?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께서 택한 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께서 버리신 자들은 그 전하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 그들을 지옥문으로 이끌어 갈 것이거든요.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좀 더 안정돼지고 뭐 교회의 어떤 지출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의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역할은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재정들을 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터지고 2년을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겪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해도 선교비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통화해보면 100이면 100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지가 끊긴 교회, 선교 후원금이 끊긴 교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재정이 끊겨갑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정을 줄일 때 선교비, 전도비는 맨 마지막입니다. 목사의 사례를 못 줄지라도 그것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선교비가 줄어본 적이 없고 멈춰본 적이 없고 한 달도 걸러본 적이 없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 열쇠와 관계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은 이 천국 열쇠를 7위에 대한 근거의 구절로 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치리하는 일에, 다스리는 일에, 징계하는 일에 이 말씀을 근거로 갖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물에 슬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요.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고 대충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월급 받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의 순결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다스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지난 10여일 동안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속에 원로 목사님께서 좌표를 세워놓으셔서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 있어야 되는 좌표가 어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는 참 편합니다. 새벽에 설교 안 하면 참 목사는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실 줄 몰라요. 그 목사 설교 아침에 들으려면 뭐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도 않은데 얼마나 졸리고 힘든지 막 깝깝할 텐데 목사가 10분 15분씩 설교해야 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잠자고 싶은데. 그럼 목사도 설교 안 하면 편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이 그치는 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는 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수없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3시간 4시간 막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설교했는데 다 듣는 사람은 없고 그건 막 설교하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다고 한 번, 두 번 말씀을 쉬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핏대
엎여서 말씀을 가르쳐봐야 그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10,000명이 모일지라도,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클지라도 망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성장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서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성장입니다. 그렇게 부흥해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커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곤고함이죠. 우리의 가난함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년을 지내는 이쯤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으로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있고, 또 그렇게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오래되면서 처음에는 불평도 생기고 속도 상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기도 했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서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그것을 내 교회라 하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무시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모여서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심으로 주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도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35주년 기념회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을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교회다운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보다는 더 부흥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